부처님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인도의 광활한 대지를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전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왕궁의 화려한 정각에서부터 황량한 사막의 변두리 마을까지 부처님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유한 이에게는 겸손을, 가난한 이에게는 위로를, 방황하는 이에게는 길을, 병든 이에게는 자비를 전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바뀌었지만 부처님의 눈빛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맑고 고요하며 깊은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와 함께 북쪽의 작은 마을 쿠시나가라로 향하셨습니다. 아난다는 이 길이 스승의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부처님은 길가의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마을의 노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농부는 흙 묻은 손으로 합장했고 부처님은 그 손을 잠시 잡아주셨습니다. 바람은 논두렁 사이를 지나며 풀향기를 실어왔고 멀리서 소와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판을 감쌌습니다. 걷던 중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난다여, 사람의 몸은 가을날 아침 이슬과 같고 봄날 꽃잎과 같으며 번개처럼 터섭다. 모든 것은 변하니 집착을 버리고 법을 따라야 한다. 아난다는 그 말을 들으며 스승이 전한 무상의 진리가 더 이상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슴을 울리는 현실임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난다는 물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셨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겠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진리를 지키는 마음은 그대들의 손에 달려있다. 쿠시나가라에 도착한 부처님은 사라소 숲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숲속은 고요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흰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어 땅 위에 금빛 무늬를 그렸습니다. 멀리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풀벌레의 울음이 섞여 들렸고 공기에는 꽃향기와 풀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이 앉을 자리를 정성껏 마련하며 스승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부드러운 천을 깔고 향을 피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십 명의 제자가 원을 그리며 둘러앉았고 모두 숨을 죽이며 스승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여라.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며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자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몇몇은 눈을 감은 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어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등불 삼아라. 계율을 등불 삼아라. 스승에 매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와 계율을 스스로의 빛으로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부처님이 곧 떠나실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후 몸이 급격히 약해졌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아난다를 향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법의 본래 모습이다. 아난다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스승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 있던 제자들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숨이 가쁘게 차오른 제자, 부처님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제자, 가르침을 받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서원하는 제자. 부처님은 그들의 손을 잡고 짧지만 깊이 울리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길을 가거라. 차비를 잊지 말아라. 법을 널리 전하라. 밤이 깊어가자 부처님은 사라수 나무 아래의 자리를 펴게 하셨습니다.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하게 얼굴을 비추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려 부처님의 가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차분했고 풀벌레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고요함을 더했습니다. 제자들은 숨소리조차 줄이며 스승의 곁을 지켰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부처님은 길가에서 물을 깃던 소녀와도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녀는 물동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지만 부처님의 발걸음이 다가오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은 생명을 살리는 보배니 그 마음을 맑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고 소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나귀를 몰고 오던 장정은 걸음을 멈추고 합장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눈빛을 바라보며 그대의 노고가 세상에 이로움을 줄 것이다 하고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사라소 숲에 이르자 숲의 빛깔이 시간에 따라 변했습니다. 아침의 부드러운 빛은 황혼의 붉은 기운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마치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기둥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스승의 마음에도 스쳐갔을 것입니다. 왕궁을 떠나던 새벽길, 첫 설법을 하던 보드가야의 나무 아래 수많은 제자가 가르침을 깨닫던 순간들 안 한다는 그 표정을 보며 스승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설법을 들은 제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처음 설법을 들었던 노승도 있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운다. 젊은 제자들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떤 이는 손등을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승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열반 직전 부처님은 주변의 공기를 온전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꽃향기, 풀냄새, 흙냄새가 섞여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달빛은 온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미소는 마치 먼 길을 다 걸은 여행자가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와 같았습니다. 숨이 점점 찾아들자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숨결은 사라졌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맥동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며 이 밤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숲속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눈물마저 말려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밤새의 울음소리는 마치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은 사라소숲을 울리며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호흡은 점점 고요해졌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일며 수많은 사라수 꽃잎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꽃잎은 부처님의 주위를 감싸며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들은 가르침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슬픔조차도 한순간의 인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모습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빛나는 달빛 같았습니다. 숲은 더욱 고요해졌고 제자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과 열반은 한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법을 전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무상의 진리와 부지런한 정진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되새기는 이유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처럼 게으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